내일부터 4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들어갑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기다리셨나요? 기도에 무슨 계절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을이 좋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또 상당히 사색적이고 또 수능도 있고 또 가을은 한 해를 결산하는 계절이잖아요. 부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을 체험하시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기도고 가장 흔한 게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기도고 사람들이 의외로 가장 모르고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직업적으로 한다는 기도원 원장도 기도를 잘 모릅니다. 기도는 정말 신비입니다. 어쩌면 영원한 비밀이고 수수께끼일지도 모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떼쓰는 게 기도입니까? 슬픈 표정을 지으며 혹은 울며 불며 하나님께 구걸하는 게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윽박지르며 어떻게든 자기 소원을 따내자는 게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어지는 유명한 구절 말씀도 보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청하라는 겁니다. 간절한 청원, 간절한 주문, 간절한 요구라는 뜻의 간청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간청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전에 보던 거 있잖아요. 개역 성경. 그 개역 성경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말을 뭐라고 했죠? 간청이 아니라 강청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요청, 강력한 주문, 강력한 청원, 그런 의미의 강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간청보다는 강청이 맞아요. 강청이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원어는 아나데이아인데 이 아나데이아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전혀 수치심이 없는 뻔뻔한 요구라는 뜻입니다. 아나데이아. 철면피한 요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요구라는 뜻의 간청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청원, 뻔뻔한 주문, 그런 의미의 강청이 아나데이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간청이라는 말의 원어는 따로 있습니다. 흔히 간구로 번역이 되는 데이세이스입니다. 데이세이스.
이 데이세이스는 간구 혹은 간청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데이세이스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뉘앙스의 아나데이아입니다. 아나데이아는 간청이 아니라 강청이라고 번역해야 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간청이라기보다는 강청입니다. 기도를 여러 가지 말로, 여러 가지 어휘로 우리가 설명도 하고 정의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아나데이아, 강청이라는 말보다 더 적절하고 더 간결한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청은 기도의 전곡을 찌른 말입니다. 기도의 본질을 꿰뚫어 본 말입니다. 기도는 강청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송구스러운 부탁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정성이 아닙니다. 비굴한 구걸 행위가 아닙니다. 마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 돈 내놓으라 하며 당당하게 요구하듯이 그렇게 강청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안해서, 면목이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꼭 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데도 뭘 자꾸만 부탁한다는 게 송구스럽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툭 하면 이것저것 자꾸만 주님께 요구한다는 게 너무 속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겸손이 아닙니다. 양심도 아닙니다. 단지 그 사람은 아직 기도를 모르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에 인하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 말고도 하나님께 조르는 사람들이 세고 셌는데 자기마저 하나님을 힘들게 해서야 되겠느냐며 기도를 자제하는 겁니다. 그것도 절대 하나님을 위한 배려가 아니고 그냥 잘난 체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려고 핑계대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나 당당한 요구고 강력한 청원이고 떳떳한 자기 권리 행사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기도가 도대체 어째서 간구나 간청보다 더 강력한 강청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밤늦게 자기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집에 손님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떡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못 주겠다고 합니다. 못 일어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친구가 어떻게 했습니까? 섭섭하고 야속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까?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집이 떠나갈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너 죽을래? 빨리 안 일어나? 열흘 동안에 안 일어나면 나 쳐들어간다. 이 나쁜 놈아.
세상에 이런 불한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늦은 밤에 남의 집에 먹을 거 얻으러 온 주제에 어쩌면 이렇게도 뻔뻔하고 이렇게도 무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간청입니까? 강청입니까? 당연히 강청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고 부탁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시기 위해 창작한 예화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결국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이 119에 신고하는 대신에 일어나서 떡을 내줍니다. 잠깐만 참아라. 일어나마 내가 졌다. 그렇게 투항을 합니다. 여러분, 밤에 친구 집을 찾아가 무례하게 떡을 요구한 사람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랬을까요?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그렇게 잠자는 친구 집 대문을 두드리며 그 난리를 친 겁니까? 또 이미 잠자리에 들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째서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다시 일어나 먹을 걸 내준 겁니까? 그것은 그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둘은 아무리 늦은 밤에 찾아가서 대문을 두드리며 떡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쳐도 그게 결코 허물이나 결례가 될 수 없었던 중마고우였습니다. 친구지간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밤에 친구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서 먹을 것 내놓으라며 그 행패를 부렸다면 그 사람이 과연 무사했을까요? 당장 죽도록 맞았거나 아니면 신고를 당해서 경찰에 잡혀갔겠죠. 그러나 그 둘은 친구지간이었기 때문에 그 무례하고 뻔뻔한 강청이 통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부탁이나 구걸이 아닙니다. 간청이 아닙니다. 강청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니은이 아니라 이응입니다. 더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오늘 본문 11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부모한테 슬픈 표정 지으며 구걸하는 자식 봤습니까? 자식에게 적선하고 무슨 자선하는 부모 봤습니까? 지가 무슨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자식이 내놓으라고 하면 부모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다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왼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된 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밤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하나님은 일어나서 떡을 우리에게 내줘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무자비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강청이라고 합니다. 기도를 간청으로 정의하는 것, 규정하는 것은 미흡한 거예요. 기도는 잔인한 겁니다. 뻔뻔한 겁니다. 천면피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는 근본적으로 관계지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분입니다. 소속입니다. 기도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를 요령으로 하려고, 수단으로 하려고, 방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징징거리고 아니면 시를 쓰고 그러잖아요. 방법이 아닌데, 관계인데, 방법은 거칠수록 좋습니다. 무자비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굳이 언어로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그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기술이나 응답받는 요령을 배우려고 하고 자꾸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구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도는 자격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강청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기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체념이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지성이면 감청이라는 식의 정성적으로 가지 않아. 치성을 드리려고. 우리 정말 치성 드리려고 하잖아. 그건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우상께 빌던 방식. 기도는 그거 아닙니다. 정성 아닙니다. 치성 아닙니다. 기도는 용감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떳떳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야곱의 기도 기억하시죠? 그 전투적인 기도. 수세가 아니라 공세로 나가는 기도. 그게 기도의 진수입니다. 그게 강청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항복하시잖아요. 그래, 네가 이겼다.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마. 그래서 새 인생을 살아라. 새 출발해라. 기도의 진수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조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친구 집을 찾아가 강청하지 않고 사정하고 구걸했다면 과연 떡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었습니다. 신사적으로 나갔다면 떡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못 얻었습니다. 무식하게, 무자비하게 막 쳐들어갔기 때문에 친구지간이라는 자기의 신분을 막 들이댔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처음부터 자격을 내밀고 관계를 들이대고 권리를 휘두르며 맹렬하게 쳐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은 항복을 받아낸 겁니다. 떡을 얻어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도 자식의 강청에는 약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악한 너희들도 자식이 강청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겠느냐? 하늘 아버지는 너희들 앞에서 더 약하시다. 더 허무하게 무너지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3절 하반절을 보면 우리가 강청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되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안 주시고 왜 성령을 주십니까? 이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우리가 구하는 걸 주셔야지 왜 성령을 주신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기도 응답입니다. 강청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무엇을 강청하든 하나님은 결국 성령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합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해결사라고 하잖아요. 해결사.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전담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한 방에 다 해결되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수습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도 수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강청이 그 시간부로 다 해결이 되고 수습이 됩니다. 부디 이 가을 강청이라 이름하는 기도 생활에 더욱 정진하셔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문제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다 해결이 되고 수습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